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본향 곧 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하시며 그곳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 그 본향을 향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날마다 주의 길을 쫓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늘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새벽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찬송 중에 거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찬양 드린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암울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기묘한 역사를 펼치십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당장 저희가 이제 이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그냥 찬양 인도와 반주와 여러 가지가 조금 막연했었는데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막혔었거든요. 이렇게 당장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들 찬양팀과 반주 또 그 밖에 우리 재정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를 맞춰 그때그때 제자리에 서서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고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기묘자여 오묘하시며 능력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가 막히고도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 광야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도처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므로 그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상황에서도 기묘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마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마음껏 동참하고 그 길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영원한 본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가 그 안에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사방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을 아주 깊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개입을 하시죠. 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셔야 되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마노아가 사사시대가 그렇게 암울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직접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요, 이 모든 사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하심이다, 이걸 뒤늦게 알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사사의 이름 대충 기억하고 계시죠? 1대가 온니엘, 2대는 에훗, 3대는 삼갈, 4대는 드보라, 5대가 기드온이고 6대가 돌라, 7대 야일, 8대 입다, 9대가 입산, 그리고 엘론과 압돈과 12대 삼손입니다. 삼손 뒤에 약간의 혼란기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 여러분 잘 아는 엘리가 사사 겸 제사장으로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연결이 돼서 쭉 펼쳐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 이 사사는, 삼손 사사는 사사 중에 어떤 특색 있는 사사로 우리가 묘사를 하고 있는지, 삼손의 이야기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사들 다룬 내용 중에는 삼손의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사사의 경우는 출생의 이야기를 다루질 않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출생부터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을 출생해서 삼손이 죽은 다음에 그를 장례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특징 중에 혼자 싸우는 특징이 또 있어요. 다른 사사들은 동족들을 막 동원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싸우기도 하는데 삼손은 혼자 힘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의 부모는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삼손의 부모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잉태될 것을 알려주었고, 술 먹지 말고 부장한 것 먹지 말고 경건한 몸가짐을 가져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삼손은 태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태교의 중요성인데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
삼손이 어머니에게 삼손은 나실인이다 이걸 알려줬잖아요.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다.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제 오늘에 이어서 계속 살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다음에 한 일, 이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는 남편에게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숨기질 않아요. 다 말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이 일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허황된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뭐 의심을 갖거나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는 8절을, 어제 보셨던 8절을 보면 그 낳을 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주겠다고 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이렇게 들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100%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아이를 기르면서, 아니 아직 잉태도 하지 않은 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아이를 낳은 것처럼 물어보고 있어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건한 부모, 확신 가진 믿음, 이걸 보고 그 가정에 삼손을 보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삼손 아버지가 한 말이, 마노아가 한 말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의 부모들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이 아닙니까?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줄 때에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그런 자세인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성경에요, 여러 모범적인 부부를 우리가 보잖아요. 가장 모범적인 부부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인류 역사상 첫 부부는 아담과 하와인데 그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거역하고 뭐.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 그 유명한,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힘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아닙니까?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그의 아내, 뭐 아비아일 거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들도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교회에서, 그러니까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 병사된 아키뽀, 거기에 내가 편지하노라라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집은 교회와 같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인 그 한나, 그의 남편 엘가나, 그들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은 이 삼손의 부모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부부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미 살펴본 것 같이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일을 숨김없이 꾸밈없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감추지 않았고 과정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함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이 일을 겪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특별한 제사 외에는 하나님 보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사람들이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마주대하게 됐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아내가 격려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제사도 안 받으실 것이고 이런 일도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자,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내가 오히려 남편을 격려합니다. 있는 대로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18절로 돌아갑니다. 18절 같이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마노아가 묻잖아요. 도대체 누구시냐고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가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기묘자라는 뜻이 뭐죠? 인간의 능력과 지각을 뛰어넘으며 경탄을 일으킬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듯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때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 사건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노래 중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나오죠. 기이한 일을 행하는 기묘자 이런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각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자꾸 평범한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 만화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자기가 이해하는 그 범주 안에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내가 생각할 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 정도를 하는 분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지요. 특별히 그 18세기 이후에 전후에서 이 계몽주의, 이성주의라고 해서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교회 안에 끌어들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증명되는 것만 진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식습니다. 교회는 침체하죠. 그래서 그때를 교회가 얼어붙은 시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그렇고 금요도 우리의 일상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묘자다 이 사실을요 인식을 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가 아주 집중됩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어져요. 부모님을 칭송드리고 부모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감사하고 할 때 부모님은 자녀를 향해서 너무 기쁘시죠. 아낄 것이 없죠. 마음껏 더 많이 베풀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죠. 이게 인간의 부모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존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무엇인들 아끼시겠어요. 오늘 새벽에도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기묘자로 다시 한번 인식하는 거죠. 인식할 뿐만 아니라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기묘하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제가 어찌 하나님의 생각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까? 저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펼치십니다. 이걸 우린 감탄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기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앞에서 여호와께 드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갔다. 네, 20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연상하면 구약 어떤 내용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그 모습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것이 떠오릅니다. 삼손의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고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았다. 이 마노아는 바위 제단에 임했던 불꽃이 아마도 그 가슴에 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불꽃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들어서 글로 보아서 만났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노아의 착각을 한번 볼까요? 21절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진 후에야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은 거 아니에요? 죽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자는요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떱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 판단에 갇혀 있으니까. 이에 반해서 그의 아내는 지금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까지 상황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낸 거죠.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참 어떻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드디어 이제 이 사사기 13장의 마지막 삼손의 출생이 나오죠. 우리 24절로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더라. 여러분, 삼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태양을 섬기는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이념이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드릴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밤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삼손이 눈을 잃는 사건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이제 이 이름과 이 환경에 다 내포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고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거죠. 오늘은 이 삼손으로 인하여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사사 시대는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암울한 시대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관심 가지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셔서 삼손의 부모를 만나고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일으키신다. 절망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 능력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평안,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 이런 걸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두려워서 떨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근심하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묘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린 기대하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거죠. 바른 자세로. 오늘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져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세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암울한 시대에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과 복을 부으셔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절망스러운 시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확증하기를 소원하오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여전히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깨닫고 경험하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 마음껏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셔서 받으셔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이 중보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헌신해야 할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기묘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역사를 펼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이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현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